며칠 전에 새생명 축제 우리 교회 너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느 교회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했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고 그 한편으로 우리 같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교육부 교육사역팀에 또 속해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이 새생명 축제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제 선물 배송을 우리 아이들한테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동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 봤던 친구들 이렇게 안에다가 편지를 담고 여러 우리 정성과 과자나 먹을 것 내용물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전해주면 우리 아이들과 안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을 전달을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만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택배로 보내주자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런 회의 중에 그럼 우리가 평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전달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열의에 감사하면서도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달하면 좋을까 했을 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물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사실 누군가 우리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함께 교회에 나가자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노력과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교사하는 것이고 사역자가 된 것인데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도 기뻐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잘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주제로 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물을 잘 전해주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선물 배송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막 이렇게 서로 칭찬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딱 바이블 타임 말씀을 딱 보니까요.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오늘 뭐 여러 얘기 오늘 본문을 뭐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지만 고등부 선물 배송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이전에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복음, 예수님을 어디 도시에 딱 전달하면 예수님이 딱 퍼질 것 같다 생각했냐면 그게 바로 로마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과거에만 해도 내가 서울 가야지 뭔가 이제 성공한 것 같고 서울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게
상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절을 잘 보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이 가장 발전된 도시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도시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다 예수님을 전달하면 로마에서 막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뭔가 하면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거기가 세워졌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바울의 마음은 더 뜨거워진 거예요. 왜? 자기가 세우고자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자 열망했던 그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가? 내가 그들한테 가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제시하고 더 신령한 것들로 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로마를 방문해야겠다. 1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어요. 아쉽게도 여러 상황과 여러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길이 탁탁 막힙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들을 볼 수 없어서 바울이 결국 편지를 썼다. 그게 로마서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 교육부서에 선시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들에게 닿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지 궁금한데 물론 전화와 문자로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주일에 만나는 친구들은 너무 적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건데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바울의 최선은 바로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편지라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서에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수들이 정말 총망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어떤 신학자는 만약 성경이 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급하게 성경을 하나를 봐야 된다 했을 때 로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정하셨고 어떻게 복음의 길로 이끄셨나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신앙의 진수를 로마서에다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도 이 로마서 책을 이 편지를 받아봤을 때 복음은 이런 거구나 딱 깨우칠 수 있도록 바울이 엄청난 노력을 들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만날 수 없으니까. 이 편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온 사력을 담아서 써 내려간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빚진 자 얘기하는데 빚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빚을 반드시 갚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입니다.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인데 갚아도 안 갚아도 그만, 이것은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부 모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만나보자, 어떻게든 언택트된 친구들을 정말 다시 한번 연결되게 해보자, 발버둥 치고 애쓰며 학원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났는지, 한 아이, 실제로 있었던 아이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3학년인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올해 초에 핸드폰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언택이었습니다. 연결이 문자도 잘 안 되고 전화도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연결이 안 돼서 핸드폰 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고3이니까 수능이 끝나면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의 심각성을 몰랐기에 그래 이랬는데, 이게 막상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니까 이 친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수능 끝나면 핸드폰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지? 이래서 전달을 이제 선물을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 집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만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답장이 오는데 너무 웃겼어요. 저도 제 아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답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마 어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 6명과 차 돌려 이래가지고 독서실로 이제 무작정 갔죠. 가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 일단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차에 계시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4층을 딱 갔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 독서실이랑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는 다 무인 독서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자기 인증을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오스크 앞에서 이게 뭘 만져야 되는지 이렇게 서성거리고, 한 카운터도 없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계속 주위를 두루번 보니까 막 CCTV도 달려 있고, 그리고 다시 제대로 보니까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입니다, 성인은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서성거리고 막 이렇게 CCTV에 보고 하니까 제가 순간 놀란 거예요.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나를 한 변태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려와서 선생님들에게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안타깝지만 우리 친구는 정말 기회가 닿으면은 우리가 전해주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제가 변태로 오해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 선물을 주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한 줄기 희망이 딱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그 아이의 어머님께서 제 아들이 제 카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방금 전이 아니라 30분 전에 커피에 바나다라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카드를 긁으면 내역이 띠링 뜨잖아요. 그래서 30분이 이미 지났는데 벌써 커피를 테이크해서 갔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랑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식사장에서 풍동으로 넘어와서 그 친구 있는가 해서
마치 경찰이 무슨 잠복 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방 하다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헤매다가 한 권사님과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한 거죠. 누구야, 있니? 그랬더니 거기서 한 친구가 에? 저희보다 그 친구가 10배 놀랐습니다.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놀랬겠죠. 핸드폰도 없고 자기가 여기 있는 건지 어떻게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찾아내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일로 나와, 일로 나와. 나와서 준비한 선물을 주고 길에 서서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가 원을 만들어서 아이를 가운데 놓고 기도해주고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바른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리고 그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코로나인데 못 봐서 만나러 왔어.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너를 만나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자초지종을 겪었어. 그러니까 빨리 핸드폰 좀 바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일이 고됐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연락이 닿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디를 가도 자꾸 탁탁 막힌다는 느낌이 들고 독서실 문 앞에서 좌절하는 저의 마음.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학원이 끝나는 시간 이 친구뿐만 아니라 웨스트돔 학원가 1층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롯데리아에서 만나고 그 학생의 집에 찾아가서 그 학생의 어머니와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학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30분 정도 잠복 근무를 한 적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디 찾아갔었는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작은 선물을 전해줄 때 이것으로 아이들이 기뻐할까 좋아할까 염려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받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웃으면서 맞이하면서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노고와 수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구나.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마무리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완전하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늘 복음을 전하시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남은 여생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귀한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